톰 행크스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배우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0대의 아주 젊은 시절만 하더라도 그는 최고의 영화 배우였습니다. 하긴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런 톰 행크스 앞에는 늘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수북한 종이더미가 항상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종이더미가 있냐? 훌륭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종이더미는 톰 행크스가 받은 종이더미입니다. 이 종이더미가 뭐냐면 바로 시나리오 작가들 또한 이 영화사들이 자신의 영화에 출연해달라고 이 톰 행크스에게 부탁하는 시나리오 뭉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톰 행크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톰 행크스라면 자신의 앞에 수북한 이 종이더미, 방 하나로도 부족할, 아니 집 한 채는 부족할 이 종이더미를 보고서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그런 생각이 들긴 하겠습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실제로 톰 행크스도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앞에 있는 제발 제 영화에 한 번만 나와달라는 이 시나리오에 이 대부분은 제목도 보지 않고 대부분 이 쓰레기통으로 직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 톰 행크스가 얼마나 대배우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출연만 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의 그 인기를 끌 것이 어느 정도의 관객 수가 채워질 것이 보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톰 행크스가 출연하는 이 영화 대부분에 많은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대단한 영화일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톰 행크스가 출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영화의 성공이 좌지우지될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배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세월이 지나자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더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톰 행크스가 얼마나 대배우인가라는 그 입장이 아니라 그의 출연을 갈망하고 있는 시나리오 작가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수북한 시나리오 더미 중 대부분은 전부 다 무명 작가들입니다. 유명 작가들은 별로 없고 이 무명 작가들은 자신이 톰 행크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또한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시나리오를 내밀었던 겁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이 제목을 수도 없이 바꿔가면서 어떻게 해야 톰 행크스의 눈에 띌까? 그리고 시나리오는 한 번에 썼겠습니까? 아마 수백 번, 많게는 수천 번을 수정하고서 이 톰 행크스에게 이 시나리오를 건넸을 겁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배우가 이 시나리오를 거들떠보기나 하겠습니까? 아무런 이름값도 없는 이러한 시나리오는 제목만 보면 다행이고 대부분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 작가들은 얼마나 속이 타게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정말 행했는데 이 톰 행크스에게 눈에 띄면은 자신의 인생이 변해가겠지만 눈에 띄지 못한다. 평생을 가난한 작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희 인생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매스컴을 한번 봐보십시오. 매번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가 돼서 얼른 이 경제로부터 독립을 해서 호화롭게 살아보라 라는 이러한 미디어가 대단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법, 부업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법 이러한 것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영상이 떠돌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루 먹고 살 걱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눈에 띄어야 된다.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팽배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트렌드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어그로를 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 다녀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상사들 마음에 들어야 된다. 가진 아부를 다해야 되고 이 근처에 있는 주변 사람을 비난하는 것. 또한 어떤 어그로가 있습니까? 예능에서는 한 연예인이 그 PD에게
억지로 그 핑크색 캐리어를 군대 막사 안에 가지고 가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억지로 그 핑크색 캐리어를 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인터넷 게시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참 개념이 없다. 어떻게 군대에 들어가서 있는데 핑크색 캐리어를 끌 생각을 하고 있냐. 근데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야지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관심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는 평범하게 흘러가면 흥행이 안 되니까 일부러 어그로를 끌기 위해 방송 출연자들에게 논란이 될 말을 여지없이 방송에 내보냅니다. 또한 각종 관심을 끌고 싶은 이 유튜버들은 음란한 말이나 또한 사진을 걸어놓고서 사람들에게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그로의 근심, 바로 사람의 중심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어그로가 항상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어그로가 뭡니까? 이 세상은 거칠 길세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그로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은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지금 자신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론 살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이 예수님이 삶의 고민을 해결해 주길, 즉 먹고 살기 위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잊든지 먹든지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삶에 어그로가 없어야 될 것. 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가슴 깊숙이 아주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 대부분이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용직으로 하루를 벌어먹고 살고 그 돈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길을 마다하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있지만 이 마음 한켠은 불안한 겁니다. 왜냐? 당장 오늘 일을 해서 먹고 살 그 일용할 양식을 벌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듣으니까 하루를 금치는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딴 말씀 다 필요 없고 저 먹고 살게 사업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제가 이 돈이 없는데 돈이나 좀 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요? 저는 안 그렇다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먹고 살 걱정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절에서 그냥 자기 사업이 잘 되게, 자기 부자 되게 해주다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라도 은혜 같은 건 필요 없고 사랑 같은 건 필요 없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1년을 어떻게 시작할까 하지만 수많은 이 선택지 중에 예수님의 길을 잘 선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우리가 걱정을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5절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조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확신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런 걱정을 하지 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그만치도 염려하지 말라는 절대적인 금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쓸데없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쓸데없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염려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계속되는 염려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의 이 구절처럼 벌써 하나님께서는 저 하루아침에 사라질 이 들풀의 풀 또한 날아가는 새들도 살아먹일 것인 것처럼 우리도 살아먹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바라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들풀, 무가치해 보이는 단 하나의 작은 것이라도 크나큰 관심을 보이는 것 이상의 정말 풍부한 관심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살피시지는 않으실까? 우리 신자들도 늘 걱정을 합니다. 먹고 살 이 걱정이 기도의 80%, 90%를 이상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근심과 걱정은 온전히 떨쳐내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염려는 바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모욕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왕의 자녀, 왕자와 공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와 공주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려야 되는데 맨날 먹을 것 없다고 징징 짜면서 먹을 거 다 달라고 매달리면은 이것은 왕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고 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왕비들, 저 공주들은 정말 먹고 살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거지처럼 빌어먹고 맨날 울고 표정이 우울하고 맨날 먹고 살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왕자와 왕비는 왕인 아버지를 뒀다면 또한 그에 맞는 그러한 채통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 드라마도 유행하지 않습니까? 부잣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곳을 보면 그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적어도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양은 다 갖추지 않고 전부 갖추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면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런 걱정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먹고 살 걱정은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을 바로 뜻하는 것입니다. 오직 먹고 마실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참 생각을 해보면 저 또한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것을 구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여러분들 모두 전부 물질적인 것 또한 이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에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지 마라, 확신하는 이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걱정으로 사는 것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다. 너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 너희들은 왕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날아다니는 새, 들풀 하나도 보살피고 있는데 하물며 왕의 자녀인 너를 그냥 놔두겠냐? 너를 내가 보살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때를 이미 먹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을 보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공동체에서 정말 이 한 년을 매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어그로로 이 세상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그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생활을 처음 할 때 참 어리석은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회사에 들어와서 저희 하루 일과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이 아침에 회사에 들어오면은 일단 너무나 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회사에서 오고 내리면은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삐딱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 동료들과 가장 모여서 함께 하는 이야기가 뭐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 직장 동료, 부하, 상사들을 흉보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흠을 잡아서 말을 하면 그날에 이 있었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물론 나은 이 직장 생활을 하시겠지만 이 직장에 나와서 335 말해서 오늘 일을 못했던 사람들, 또한 이기적으로 굴었던 사람들, 여러모로 흠집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면 이 속에 느껴지는 이 쾌감,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시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직장에서 어느 날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이 직장에서 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당시 처음으로 이 직장 생활이 저에게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이 은혜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은혜로웠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도중에도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게 뭐냐? 바로 그것은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너무 기뻤던 나머지 이 아이들과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 직장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도 써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한 이 예배가 끝나면 같이 영화도 보고 축구장도 가고 맛있는 걸 사줬던 이야기를 이 직장 동료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이 저와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 한 사람이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승신이 쟤는 호구라서 맨날 이 교회 애들 자신의 월급 다 퍼주면서 돈을 쓴다고 이렇게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또 거짓은 아닙니다. 제가 또 이 교회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영화도 축구장도 갔던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 가진 모든 것을 다 퍼주는 호구짓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동료는 제가 아이들을 참 사랑해서 이 교회에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바라는 것, 그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과자 몇 번 사준 것을 보고 맨날 애들에게 돈 퍼주는 호구라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꽤 일도 잘하고 현명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옆에 두면 안 될 사람이구나,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생활의 방식에 대해서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인사하고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하지만 늘 그 직장 동료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흉을 보기에 바쁘지 않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욕을 했던 그 부분이 아니라 장점이 많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또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이 TV를 보는데 그 TV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남자 여자가 이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가 함께 많이 다니는 이 모습을 보고 남자애가 좀 변했다. 우리들하고 맨날 다녔는데 저러다가 여자한테 코 끼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그 남자의 흉한 모습을 일부러 보이게 하려고 그 남자가 자는 모습 또는 제대로 옷을 입지 못한 또는 그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여자가 좀 달라졌겠지 하고 그 여자를 쳐다보는데 그 여자의 눈빛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차려입지 못하고 실수투성이인 그 남자를 정말 사랑스러운 이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모습입니다. 우리 보면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저 자체도 얼마나 파헤쳐 보면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제 아내는 그러한 단점을 들어하고 제 장점을 봤기 때문에 저와 결혼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할 거 없으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볼 것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세세한 모든 것을 보면은 칭찬할 거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적도 한 번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이 사랑하는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저는 정말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냐? 신앙은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인 것 같지도 않고 이 교회가 짜증나서 당장 떠나고 싶다고 하고 억지로 이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헌금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맨날 인상은 박박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집에서는 아버지인 이 목사님한테 난 교회 같은 거 나가기 싫다, 전도하라 그러면 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딴 거 다 때려치고 싶다. 저는 그 앞에서 솔직히 뭐라고 야단을 치고 싶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을 할 거면 이 교회를 떠나라. 그리고 교회에서 받았던 여태까지 그런 장학금 같은 거는 다 뭐냐? 도대체 이게 서로에게 맘만 상하지.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이 교회를 당장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딸들을 떠나보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한 신앙적으로 완성이 되지 못한 자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쁜 겁니다. 사랑하는 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영혼들, 정말 미워 보이는 이러한 영혼들도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아버지 또한 나의 흉한 모습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구나. 생각을 해보면 그때 왜 직장 생활이 힘들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를 어그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일이 싫다, 정말 싫다, 3, 4, 5 모여서 맨날 직장 사원이나 임원들에 대한 어그로, 욕부터 시작을 해서 입으로 가장 많이 말했던 것이 짜증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족한 저에도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그러한 것이 좀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의 사람을 욕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좀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이 참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라는 말이겠습니다. 남들 씹는 뒷문화, 욕문화 이러한 것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게 되냐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이 연예인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달았던 이 네티즌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는데 왜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미안하다. 사실 난 재미로 그런 것이다. 남 욕하는 게 어그로를 끌었던 게 재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봐서는 은혜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상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잔혹한 살인 게임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끝에서 살인 게임을 만든 그 사람에게 주인공이 묻습니다. 왜 이런 잔혹한 일을 벌였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살인 게임을 만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이러한 잔혹한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무서운 점입니다. 우리가 재미가 없어서 3, 4, 5 모여서 심심하니까 남을 씹는, 욕하는 말을 하는 게 그것마저 없으면 재미가 없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의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이 살인 게임을 벌이는 사람이 오징어 게임을 만든 것이나 우리가 남들을 죽음으로 모르는 이 악성 루머, 욕을 하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뒤틀려 있다는 것, 제 삶이 무엇인가 뒤틀려 있다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관심 하나 끌겠다고, 조회수 하나 늘리겠다고 음란한 말이나 사진 하나 걸어놓고서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연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중 8구는 그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을 어그로로 사는 삶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이 세상에 비겁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그로로서 이 조회수를 빨기 위한 그런 유튜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직장을 첫 번째 직장과 두 번째 직장이 있는데 첫 번째 직장은 바로 그 직장이었고 두 번째 직장은 현재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도 일을 하고 있고 소설도 쓰고 있고 또한 일용직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직장이 힘들겠습니까? 두 번째 직장이 힘들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직장은 엄청 힘들었지만 지금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오늘의 구절이 저에게 위로를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먹이시는 것,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맨날 먹고 살 걱정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방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뜻, 가장 큰 뜻,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100%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맨날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지만 기도로 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에 가서 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긍정적인 마음을 주셔서 직장 동료에 대한 칭찬이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35 모여서 제 실수한 얘기, 제 이기적으로 구웠던 얘기, 그런 이야기를 시작했던 제가 이상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교적으로 붙지 않았던 제가 오늘 출근 안 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오늘 출근 안 하셨으면 저 일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어땠어요? 하면은 당신 없었는데 제가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듭니까? 맨날 싸우는 일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 속에서 이웃 사랑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정말 오늘 옷이 예쁘다라는 칭찬을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오늘 쉬는 날이라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이렇게 직장에서 보니까 너무 좋다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분명히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힘든 이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점 더 힘든 곳으로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살만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살만나게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며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직장에 와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해하는 직장 동료에게 사탕 하나를 주고 커피 한 잔을 내밀어 먹고 한번 안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셨네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얼굴이 너무 밝으시네요. 일을 정말 잘하시네요. 어제 왜 안 나오셨습니까? 정말 안 나오시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 사람들 사랑을 느낍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웃에 가서 또는 어떤
자선단체에 가서 열심히 노가다를 뛰고 오고 몇백만 원 헌금을 하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를 보고 웃어주고 인사하는 것이면 됩니다. 그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는 것이 됩니다. 눈이 크다면 눈을 큰 것을 칭찬해 주시고, 또한 일을 잘하면 일을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시고, 얼굴이 밝으면 그 웃음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시고, 또한 편하다면 그 편안함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직장을 밝게, 이 공동체를, 이 새해를 희망차게 살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